칼럼에서도 제가 썼지만 지난 그 TV에서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그 고민 프로 있죠. 그걸 보는데 거기서 어떤 남편 제발 꿈 좀 깨주세요 하는 남편에 대한 사연이 나왔어요. 내용인즉슨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 아이까지 있는데 이 남편은 자기 꿈을 위해서 가족들도 잘 돌보지 않고 또 아내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자기가 퇴근하고 와서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꿈에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가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자기 노래를 들어달라, 일주일에 7번을 노래방을 가서 노래하고 또 스피커를 사달라, 이렇게 사실 그 박봉인데도 한 달에 노래 연습하는데 돌아간 돈이 7, 80만 원이 되고 이러니까 아내가 사연을 신청해서 고민을 풀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한번 당신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표가 나오는 대로 한번 결정해 봅시다. 해서 100명의 방청객에게 그 노래를 듣게 하고 가능성을 묻는 표를 했는데 4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판단력이 없다고 그래도 저럴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도 잘못 누른 사람이 들어있어, 4명 중에. 박기영 씨가 가수 아닙니까? 참석해가지고 막 일침을 놓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됐고 성량도 안 됐고 또 게스트로 참여한 어느 여자분은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내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처량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표가 나왔는데 자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설레이는 일이죠. 사람 다 꿈을 갖고 살잖아요. 곧 죽어도. 근데 그 꿈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꿈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진 꿈은 나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것이 한 사회인으로서 인류에 공헌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하늘 꿈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죽어 천국 간다는 이 사실들, 주님 지금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꿈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향해서 천국을 얘기할 때 정말 그들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꿈이 설레이고 기쁘고 평강이고, 아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서는 그 얘기합니다. 베드로서는 그 당시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너희 신분이 어디 있는 줄을, 또 너희가 바라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을 일깨워주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라라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소유야. 또 썩지 않을 그리스도 영광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심지어 너희가 이제는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장 되신 영혼의 목자장과 감독에게 돌아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육체적 목자가 때로는 물질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될 수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목자가, 육신의 목자가 어쩌면 아버지가 가진 능력이겠죠.
그런데 영혼의 목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목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영혼의 목자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서가 들어와요, 가슴에.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무한대로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협업자가 있다면 돈에 대해서는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육신은 그럴지라도 영혼이 두렵고 불안할 때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부터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영혼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했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으니 왜? 하나님은 내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주옥과 같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으면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요, 그 시편은요, 그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굴에 갇혀서 일촉즉발의 유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육신적인 삶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너희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어. 너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는 길 잃은 너희들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에게 죄를 용서하신 영혼의 목자장과 감독이신 그분께로 너희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 너희는 땅에서 묶이고 핍박당할지라도 너희는 자유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그 은혜로 그들이 신앙으로 버티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3장 3절, 베드로서 3장 4절 오늘 본문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는데 언제 예수가 다시 오신단 말이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오겠다는 예수는 속된 말로 기미도 안 보이는데 너는 이 땅에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데 너네 예수가 언제 오느냐? 믿음으로 다지고 말씀으로 들려줘도 현실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잘못 파악해서 헛된 꿈을 꾸어서 가족을 괴롭히고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꿈이라면 좋아, 내 꿈이 혹시 그런 헛된 꿈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다시 살 부활을 믿고 적어도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여러분과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고 봐라, 지금은 침묵할 뿐이다,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침묵하고 부인하면 나도 훗날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고 침묵하리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주되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때의 섭리를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니 그분은 이제는 체질이 뜨거워지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시간법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년 안쪽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1년 1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이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계산법을 사용하신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너희를 끝까지 기다려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얻으셨습니까? 지금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는, 이 땅에는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뭔지를 설명하죠. 베드로는 이 땅의 체질이 다 변한다. 불로 다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저 공중 어린이집에다가 예쁜 정원을 지어서 우리끼리 사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땅이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악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그 땅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able to sin,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가 없어서 눈물이나 헤어지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체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주님의 강림하심과 심판을 바라본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삶을 주게 된다. 여러분, 땅을 죽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윤리, 도덕, 선한 것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죄의 속성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제가 어제 야구를 좀 보려고 TV를 탁 켜니까 딱 소리가 딱 들려요. 양육하고 약탈하고 전쟁하라. TV를 딱 트니까 그 소리예요. 양육하고 약탈하고 전쟁하라. 여러분, 공영 TV에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게임 선전이에요. 양육해서 약탈하고 전쟁에 이겨라. 이게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언필중 말이나 글로 누구 앞에서 너희들은 잘 양육해서 남을 약탈하는데 그걸 쓰고 전쟁에 이겨라. 여러분, 이게 인류사에서 가당치 않은 얘기 아닙니까? TV 틀자마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는 신학생들까지 그 게임에 몰두해서 양육해서 약탈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임에 눈물을 가지 않고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공헌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욕망을 불사르고 그걸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노아의 심판 때는 언제지 합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생각이 악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들 생각대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언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은 왜 불로 심판당했습니까? 그들이 남색하는 자,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동성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 타락해버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심판의 이유예요. 그러나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세상이 가지는 땅의 지체, 욕망들, 자기 영웅주의, 제로섬 좋죠. 이제는 축구도요, 수비수가 따로 있고 공격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톱 체제죠. 누구든지 골 넣을 수 있고 멀티플레이예요.
제독 철학가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그 주장에서 이제 다 멀티인간이 된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말한 대로 대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뭐가요?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구조라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보호받는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그 법칙 그대로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보호해서 그 속에서 먹게 하는데도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누리면서 살피는 왜? 빼앗길까 죽을까. 누리면서도 두려워한 거. 이거 보죠? 피로사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돈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그 거룩함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욕망에 아무리 모든 걸 채워도 땅의 지체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늘의 그 뜻을 두고 살아라.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에 너희 마음과 기준을 두고 살아라. 소려문답의 첫 번째 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주 앞에 점도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곧 언제든 오실 텐데 너희가 그 옆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원어 주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8절 9절에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면 가장 고상한 지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내가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 때 엔 피리스코 크리스토스라 써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고. 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인기 얻고 율법사로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면서라도 내 신앙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오직 배설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신 예수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어. 너는 누구냐? 예수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의 사람입니다. 너는 뭘 자랑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 내가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그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너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엔 프리스코 엔 크리스토스 나는 오직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 말이 그 얘기예요. 나타나는 말은 피리스코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즐거움으로 그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발견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발견됐을 때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발견돼?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흠도 없는 접시 없이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천년의 하루 같고 도적같이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너희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종말론이에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삶. 그런데 15절에 지금도 주님은 너희를 기다리신다 말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절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해. 사랑하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게 다행인 것은 내가 이리 추악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나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다 해봤지 않느냐. 죄가 주는 설레임, 죄가 주는 즐거움, 다 그게 헛되다는 거 이제 너희가 깨닫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젊은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한다면 잘 듣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공감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레임이 없었습니까? 5명의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한 수가성의 여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꿀 때마다 설레임이 없겠습니까? 다 설레임은 있어요. 가슴 뛰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헤어지고 나면 그게 어떤 추억을 남기들까요? 영원하들까요? 쓰디쓴 기억 아닙니까? 아쉬움 아닙니까? 잘못 살았다는 데한 자괴감 아닙니까? 하나의 만남도 소중하게 하지 못한, 지켜내지 못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거예요. 이방인 때가 살았던 그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좀 족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 죄를 그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갑옷 삼고 남은 때를 사야 될 게 아니냐. 저는 베드로 사도를 공감해. 왜? 그는 우리와 같이 혈기도 부렸고 용기도 내봤고 배신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축축 와닿아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인데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구나.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껴라.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 시대를 구분하라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여러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새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여러분, 믿음을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믿음, 성경이 어렵다고 함부로 풀어버린 무식한 자들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은 과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과천에서 이만희님의 장막선전이 왜 거기서 쭉 나오는지 압니까? 이 지명의 의미가 있대요. 도래할 과자 하늘 천자, 거기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신옥주가 피지로 간 게 그곳에 피할 땅이라고. 아주 단순해요. 성경이 과천이라고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을 느끼는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어느 누가 얘기하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거의 쭉 따라. 왜? 성경을 도대체 해석하지 않으니까. 또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사람 중심으로 빠지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서 내 목적대로 사용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부패된 원인이죠. 또 억지로 푼다 그랬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라는 것을 스트레포라는 그리스 원어인데요, 비꼬다, 왜곡하다 그래요. 성경의 뜻을 그럴싸하게 풀지만 다 왜곡된 사람들. 여러분, 이 왜곡되다는 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도록 성경을 풀어내는 거. 왜 노아의 홍수를 멸망시켰다고요? 그들의 생각함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노아의 심판의 원인이 됐어요.
오늘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말한 대로 돼. 기도하면 다 될 수 있어. 성경은 요셉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셉의 앞에는 늘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로 형통하였더라 하고 그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하나님 함께 형통했다고 그가 남의 집에 종살이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하였더라 하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그런데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었어. 왜? 그를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그 십자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형통한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의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을 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중심이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는 자들. 그래서 말세에는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져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제가 고창성북교회 세미나를 가는데 그 바른 믿음의 정희철 목사가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지금까지 에드워드 조나단은 정말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에요. 그분은 일례로 밥을 많이 안 먹어. 왜? 밥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둔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까 봐 늘 소식하고 늘 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성령론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족들이 입신을 하고 그걸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책에 표현한 거예요. 에드워드 조나단을 따랐던 게 노이드 존스입니다. 노이드 존스도 똑같이 그런 영적 부분들을 신비로 처리해버려요. 에드워드 조나단, 노이드 존스는 정말 우리 교회사의 신학계에 어마어마한 계획주의 신학을 전파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영성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말씀은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령은 엉터리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주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억지로 풀고 스스로 풀면 멸망한다. 그래서 시대를 조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있을지어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만함에 참여하라. 자라가라. 묻겠습니다. 저도 묻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갔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그를 믿는 것에 성장했습니까? 송유근이라는 아이 아십니까? 8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11살 때 최연소 박사, 18살 때 최연소 대학 교수, 천재소년 송유근,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된 지도로 해서 그가 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됐어요. 표절로 인정됐어요. 카이스트 쫓겨나고 연구소에 쫓겨나고 갈 곳을 떠들다가 일본의 천체 물리학자 그분 밑에 가서 사살을 받아요. 그는 연구소를 쫓겨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던 식탁에서 지금도 공부를 해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20살짜리 그 아이에서 인생을 달관하고 자기 지식에 대해서 그토록 정당하고 바르게 말하는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그는 그가 가진 지식에서 자기 확신이 있었고 그 어떤 주변 환경에도 그를 모함해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힘들지 않느냐. 20살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당하다 믿고 저는 어제의 송유근이 아니라 오늘의 송유근을 보고 2006년이 아니라 2010년을 보고 저는 내일의 송유근을
늘 성장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다 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군대 간다고. 저는 군대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제 동년배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산다는 게. 그런 군대를 설렘으로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신앙이 아니고 기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적어도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그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요. 오늘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지만, 내 삶이 이럴 수 있지만 나는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성장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충만함이에요. 구원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가는 곳에서 충만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매일마다 누리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인생이지만 위대한 첫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펼친 위대한 첫날들. 우리는 후퇴할 수도 없고 침노할 수도 없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심판을 받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재림신앙과 영원한 소망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사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낙심하고 있다면 심판 중에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설렘보다 세상이 주는 단편적인 것에 내 꿈을 두니까. 가능성은 하나님 주셨는데 내 가능성 보고 나를 추구하다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니까 우리는 심판 중에 살고 있지,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는 이제 조금 좀 60대가 됐는데 60대가 기대됩니다. 저는 정말 은퇴 후가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찬란할까. 사랑 얘기하지만 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서 가치관에서 무너져버린 사랑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죽은 뒤에가 더 설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가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권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주님의 권세는 힘을 얻고 남을 억압하고 없는 거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예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뭐랍니까? 꿈 깨라 그럴 거 아니에요. 꿈 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하잖아요. 인생으로 끝날 것, 마치 다시 살 것처럼 믿고 살고 거짓말하는 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령한 복을 알고 예수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심판에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심판 중에 있어요. 양육하고 약탈하고 전쟁을 해라. 그런 세상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 알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심판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두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체 참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진지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심판 중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 양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이게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심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돈 때문에 심판 중에 살고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큰 도둑놈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대형교회 문제 생기면 그분들은 대형교회니까 가십거래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문제 생겨도 신문 안 납니다. 어쩌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해요. 큰 교회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심판을 당해서 800억의 비자금 때문에 우윳거리가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난 10월 26일 날 91세 김영석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83세 양영애 할머니가 30년 동안 과일 장사에서 번 돈 40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와서 과일 장사하는데 떨어진 사과밭에서 주워다가 팔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 김할아버지는 머슴살이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60년대부터 노점상인으로 시작한 과일 장사가 점점 커져서 그분들이 가게를 사고 청계천에 그런 건물을 사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30년 된 라운드 티 하나하고 바지가 20년 됐고 반찬은 3가지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은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현금이 돈 있으면 다 땅을 사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또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을 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한 번도 화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소파, 장롱 40년 전에 처음으로 샀던 옷장이 딱 하나랍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2자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한 자녀는 따는데 이분들이 400억을 다 기부하는데 2자녀가 우리 살 집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평생 노랭이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나 같은 밑바닥 서민도 인재를 기르는데 보탬이 된다는 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분은 400억을 갖고도 스스로 서민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기억이 사라지니 더 이상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이제는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가게에서 그분이 세를 사는 분들이 보통 2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번도 세를 올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돈을 버는 목적이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목적일까요? 그 생각이 하나님 뜻을 벗어난다면 오늘 우리의 시련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심판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어.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잊지 말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부끄럽도록 평안 가운데 그분을 맞이할까요? 심판의 삶을 살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분이 꾸려놓은 구원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가세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시간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단순한 제3도 고단한데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도록 싸워가는 여러분들, 온갖 자존심 깎이면서 눈치 보면서 밀려날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러나 육체적 삶이 고단해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감히 땅에서 걸어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의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편 56절에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사는 동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의 충